오늘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5월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5월 하면?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5월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 이게 떠오릅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날들이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5월 한 주간 동안 하늘 가족 드림또이라는 큰 어떤 그 주제 아래 오늘은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하늘 가족의 특권,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하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 가족의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늘 가족의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같은 말로 인식하죠. 그렇죠? 그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코 같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뭐 하는 거?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뭐 하는 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전에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성도와 같은 뭐라고요?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외국 사람 같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보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즉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의 핵심,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가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요?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그 나라로 뭐 해줬다? 옮겨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뭐하며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였냐? 바로 흑암, 즉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냐? 따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한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들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는 시간들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악이 관영한 세대, 깨어진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어우러진 세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뉴스 헤드라인 보면 늘 각종 흉악한 범죄 기사들이 뭐합니까? 다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부모인데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너무 운다고 뭐예요? 리모컨을 뭐예요? 때려서 아이가 뭐합니까? 죽어버렸어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려서 리모컨으로 애가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요? 또 10대 아이들은 그걸 몰래 또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아이가 또 죽게 만들고 또 폭행 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아주 다반스로 등장하고 있죠.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운전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좀 술 취하신 한 60대 할아버지도 아니죠. 60대이신 남성한테 위험하니까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요. 버스 기사를 뭐예요? 폭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사회는 화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이웃 간의 분쟁과 다툼,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사사고들이 많이 나죠. 그리고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어떤 부패와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이라면 전쟁도 불사하지 아니하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또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악함의 모습들이죠. 이건 비단 제가 얘기한 것은 비단 빙상의 일간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5초에 아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먹지 못해서. 근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뭐합니까? 남기고 있고.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성품과 가치관이 중요하게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성적과 스펙이 우선시되어져서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교육 환경으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요. 내면의 어떤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게 되었던 일을 우리가 어떠냐? 악한 행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뭐가 악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뭐가 악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일단 우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별로 악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좀 모르게 악에 동참하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 그 체제를, 악한 그 구조 체계를 그냥 용납하고 아니면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 평안할 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다가 뭔가 급할 때, 특히 손해, 이익과의 관계되어질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거나 위기한 위급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 외에 내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멀리 떠나, 누구와? 하나님부터 뭐했다?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놓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절되어졌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밑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껴요. 그렇죠? 살아가 뭔가 가끔 가다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취미나 권력, 어떤 관계나 어떤 경력으로 그 공허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에 뭔가 공허하면 책방에 갔어요. 책이라도 뭐 하나 사갖고 오면 그나마 좀 채워지는 것 같았어. 그래도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책방을 좋아해서 다행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했다가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하나님과 뭐했다? 관계, 원수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어떤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떠난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뭐했다는 거, 거부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다. 마치 집전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그늘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떠나는 것과 같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됨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떨어졌다는, 단절됐다는 것은 단순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함을 이겨낼 수 없고요, 어두운 세상을, 또한 어두운 세력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모두 자기가 갖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지, 그저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느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먼저 왜 된다고요?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뭐 하신 것이죠?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 성육신 하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0절까지는 당시 가장 오래된 찬송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할렐루야. 예,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선을 넘어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사실 세상 종교들은 신을 자기가 뭐 합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구도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그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신 후에 또 더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14절과 22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14절과 22절 본문에 있는 한번 볼게요. 진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로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러한 고문을 당하셔야 했는가? 곧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뭐 했던? 원수되었던 관계.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어졌다. 화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죠.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죄를 없애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화해한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13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뭐 했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 봐서 설명한 것이 22절의 뒷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 흠도 많고 책망할 것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분을 따르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여전히 그렇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뭐 하신다고요?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실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해 직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의 당연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뭐 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만일은요 22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으면 첫 번째는 그렇게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건히 서 있고 두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 예, 우리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의 터를 그 터 위에 굳건히 쓰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냐 하면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구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따라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을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구원파식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뭐 한다고요? 된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그 진리, 다시 말하면 그 기초, 진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는 언제나 과거 아니라 믿음은 따라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 지금 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 나 그 사람 믿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믿어. 이 말은요.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믿었어. 이거는 잘 들으세요. 그 사람 내가 전에는 믿었어. 내가 믿었어. 이거는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믿었었지.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믿었었지. 믿는데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믿어. 이 말은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 아이. 예,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현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과거에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기에 모든 것을 그분과 상관하고 그분과 앞서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도 가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잘 상고해 봤어요. 근데 요렇게 해결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렇게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뭐합니까? 다 가르쳐줘. 그래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죠. 하나님 말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생각에 제가 봤을 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방법인데요. 그건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뭐 하기 위하여 알아가기 위해서이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은 세상과 나를 직면할수록 깨어진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불안한 나를 또한 온전케 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하실, 회복시키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진짜 소망하세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실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세상에다 살다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소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온전히 회복하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절망하고 자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며 위탁하며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그분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뭐 하는 거? 전파하는 거.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진리이신 이 복음을 뭐 하는 거?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게 하는 거? 소망하게 하는 이 복음을 뭐 하는 거? 전하게 하는 거.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의 뭐라고요?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존재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함께 그 일에 하기를 소망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망하게 되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기독교 복음의 매우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기초인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뭐 하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값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인생의 축이 움직여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세례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과거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깨어진 세상과 불안한 나를 직면할수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날을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고 계시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뭐도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그 삶을 뭐 할 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이 뭐하다고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림의 뭡니까? 떡이에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60권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저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앉으시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과 상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 하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성경을 쭉 보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같이 또 겹쳐 떠오르는 묵상하면서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뭐합니까? 흘러가면서 온 대지에 먼저는 점점 차올라잖아요. 헤엄칠수 여기에 건너갈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그 물이 다 흘러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생명이 솟생기 되어진 것을 그 말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정마다 나타나고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로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경험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기초에 다시 한번 우리는 털을 닫고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의 일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가족의 삶의 시작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성령을 감당하는 향기로운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나의